연초가 되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통독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경건생활 트래킹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서 비교적 성경 통독을 이어나가기에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통독의 계획을 세우면서 올해는 꼭 일독해야지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비교적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까지는 재미있게 잘 넘어갑니다. 출애굽기도 시작을 하면 재밌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이야기부터 해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까지 아주 재미있게 이어지는데,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많은 법들이 이제 열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경 통독도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출애굽기를 힘겹게 지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레위기를 만나고 성경 통독의 진정한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힘겹게 가다가 또 신명기를 만나는데 전혀 신명나지 않은 신명기를 읽으면서 통독에 있어서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들을 기록해 두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에는 실제로 적용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헛된 것이 전혀 없는데 왜 이렇게 기록해 두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키려 하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이러한 모든 복잡한 율법을 기록해 두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 어렵고 복잡한 율법 속에 숨겨 두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언가 알고 있어야 잘 대처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힘이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말씀들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 아는 것을 통해서 힘을 가지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죠.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불가능하고 가능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와 현실에서 이 율법들에 기록된 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켜나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지금의 시대와 현실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법들도 있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전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이 율법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 법이 있다면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가는 그 힘이 이 말씀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율법을 주시면서 단 하나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거룩한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은 강압적이고 의무적인 거룩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으로 인한 거룩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힘쓰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그래서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수많은 말씀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이 율법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율법들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율법들을 마주할 때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키시려 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운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세세하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시면서 많은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과연 그토록 그만큼 간절한지 생각해 보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말씀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배상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가져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갚고 배상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거든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요약해 보자면, 남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을 갑절로 배상하라라는 것이죠.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해쳤을 경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갑절로 배상하라, 몇 배로 갚으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본다면, 만약 너가 남의 것에 대해 욕심을 내서 그것을 취할 경우 너는 그 욕심의 갑절이 되는 손해를 오히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욕심보다 더 많은 손해를 결과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상에 관한 법에 드러난 뜻은, 만약 누가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면 갑절로 갚으라는 사후 처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반대로 이 배상에 관한 법에 숨어 있는 뜻은 타인의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욕심을 내어 취했을 경우 결국 갑절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니 주의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방 차원의 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법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소유를 지켜주려 하십니다. 또 욕심을 품어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백성을 지켜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키도록 이러한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먹을 것들을 주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하나님을 백성들이 믿고 신뢰한다면 남의 것을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일을 위해 남의 것을 탐내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욕심이 더 큰 손해로 이어지게 되고, 하지만 신뢰하는 자에게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자에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고 최선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준에서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욕심을 내게 되고 결국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한편 이러한 배상의 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엿보이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도둑을 쳐서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의 상황은 어둠 가운데 도둑이 들어왔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3절은 해 돋은 후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오는 도둑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을 자는 틈을 타서 어둠 속에 숨어서 들어오는 도둑을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도둑을 마주하는 집주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밤도둑을 죽이는 것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낮에는 도둑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시는 거죠. 도둑을 마주하는 집주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과 동시에 도둑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경고와 함께 우리를 지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복잡한 법률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제한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시고 우리의 죄악된 삶도 막으려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랄 때 남의 것을 탐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채워주심을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여나 탐내었을 때는 즉각 배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탐내어서 손해를 끼친 이웃과의 관계도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늘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욕심내기보다 만나의 원리를 생각하며 오늘의 흡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도덕에 관한 법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단락입니다. 도덕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가 도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덕을 지킨다는 것은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도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도덕을 잘 지키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비추어 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인 배상에 관한 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도덕에 관한 이 두 번째 단락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저들은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세상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기록된 법률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은 남녀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혼인의 관계를 벗어난 부정한 관계에 대한 법입니다. 허락되지 않은 여성을 취하는 경우에 대해 말하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남녀 관계의 벽을 허물고 제 욕심대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다면 정당한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또 만약 그의 아버지가 거절한다면 납폐금을 주어서 보상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지금 같지 않은 시대에 여자에게 이러한 배상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무당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귀신의 힘을 빌어 사람들에게 헛된 희망을 품어주는 그러한 무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 20절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모두 죽이고 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계시는 거죠. 동시에 시대에서 아주 유행했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은 따라서 살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일들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어지는 21절부터의 말씀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리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런 압제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부와 고아들은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특별한 관심을 그들에게 쏟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해롭게 하지 말고 잘 선대해 주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지는 28절에서는 재판장과 지도자 같은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고 세우신 자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29절은 처음 얻은 것들에 대한 규례입니다.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는 이후에 모든 얻게 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디하지 말며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들에 있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거룩을 반드시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세, 도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잘 보여주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세상의 도덕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런 도덕적인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세밀한 여러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를 지키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그 거룩하심을 지켜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왕과 백성의 관계로 한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거룩성이 지켜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단 하나 지키기를 포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지켜주시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지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라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잘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66권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말씀들도 있지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우리를 지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지켜가고 우리 서로를 지켜주고 우리의 공동체와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거룩하게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도 해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는 자체가 어렵고 또 읽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지켜가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통을 고집하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이 모든 말씀의 구절들을 하나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성경의 모든 율법들이 10계명의 10가지 계명으로 압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또다시 압축한다면 2가지 새로운 계명,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온 율법이며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나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말씀을 읽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삶은 세상을 사랑하고 잘못되고 헛된 것, 죄악된 것을 더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 사회 속에서 정당한 도덕법들을 지켜가며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 보이는 삶이며 세상에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그 구별된 삶,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풍성한 긍휼과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도덕을 어기면서까지 내 것을 더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모든 복잡한 율법과 이 어려운 말씀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지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려 하시는 마음으로 내어주시니가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를 지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면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